우리 교회 옆에 유치원이 있습니다. 킨더하우스 유치원 알죠?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왔더니 아이들이 오는 시간에 아이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걱정이 시작한 겁니다. 확진자가 생겼으면 우리 교회까지 문을 닫았을 때도 그건 아닐 거고, 저 아이들이나 학부모나 선생님이 혹시 확진자와 접촉자가 생긴 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들이 월요일이면 우리 교회 교육고 나서 또 장부 읽기 연습을 하자 우리가 그걸 사용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날 오후에 운동을 하고 돌아오는데 밑에 보니까 피아노 학원도 다 문을 닫았어요. 밑에 더 걱정이 됐죠.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올라와서 카lendar를 천천히 봤더니 10월 9일 한글날이에요. 공휴일날. 제가 공휴일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항상 교회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허무맹랑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생각은 지 맘대로 돌아가는 거고, 내가 그렇게 되리라 생각해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다 허무맹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 생각과 내 느낌 이거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삶이 행복하지 못하고 또 큰 공경이 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보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생각이라는 것, 하나님을 모를 때 사람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 모든 사상이라는 것은 허무맹랑한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다른 모든 생각들은 결국은 생각일 뿐이고 허망한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과 자기 느낌으로 내려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나가 성장해 간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니고 내 계산을 내려놓는 것이고 내 감정을 내려놓는 것이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 내 계산, 내 생각, 내 느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갈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싸움이 우리가 이 생각 단계에서 또 감정 단계에서 겉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지, 그걸 넘어서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막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내가 그 미워하는 마음이 동기가 돼서 사람과 싸우고 나면 그래서 지게 되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막 분노가 막 일어나게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마음이 일어나는 분노 자체와 싸워야 되는 것이지, 분노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람과 싸우게 되면 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싸움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같은 성경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나쁜 생각을 싸워서 이겨야 되고 나쁜 감정을 이겨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 생각에 따라 그 감정에 따라 사람과 싸우게 되면 그것 벌써 혈과 육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혈과 육의 싸움을 시작하는 순간 벌써 지는 거죠. 나는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제 후배 목사님 한 사람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가만 보니까 그쪽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 반대하는 사람이 같은 방법으로 싸워. 그 사람이 막 법원에 가서 같이 법원에 하고 또 인간적인 폭력을 쓰면 같이 하고. 내가 만나서 너 그렇게 싸우면 틀림없이 진다. 왜 지냐? 그거는 사단의 전공이다. 그거는 거짓말하고 폭력을 쓰고 남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면 이거는 사단의 방법인데, 그 사람은 사단의 사람이니까 전문가다. 전문가. 너는 아마추어인데 전문가를 네가 어떻게 아마추어 이기냐?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 싸우는 그 싸움을 포기할 내가 이기는 거다.
세상 것을 포기하고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워 이기는 것이지 같은 방법으로는 못 이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청하는 여러분,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면 피로 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전문가거든. 사람을 속이고 폭력을 쓰고 사단이 전문가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무리 해도 프로가 아니잖아요. 아마추어잖아요. 어떻게 아마추어가 프로를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 자체와 느낌, 감정 자체와 싸워서 이겨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항상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두 가지가 늘 상존합니다. 이거는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높은 영적인 경지를 가진 사람에도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항상 두 가지 생각이 존재합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표현을 잘 했잖아요. 성경에 육신의 생각이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무슨 뜻입니까? 육신 안에서 나오는 생각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육신이 있는 한 육신의 생각은 떠나지 않죠.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떠나요? 내가 육신 안에 있는 이상 육신의 생각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영의 생각이 들어오면 죽을 때까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공존하는 거니까 우리 싸움은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이겨나가는 거지. 저나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육신의 생각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막 미워하는 마음, 또 의심의 생각하는 마음, 마음에 분노하는 마음, 이기적인 생각, 이거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생각을 이기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육신의 생각이 우리에게 없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하죠.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들에게 우리는 성공할 수도 있고 돈도 벌 수도 있고 명예도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이거를 잘못 설명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막 활상망하고 예수를 잘 믿고 살면 부자도 안 되는 사람도 막 일어나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한 게 한 군데 없어요. 육신의 생각대로만 살아도 부자도 될 수 있고 명예도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대각부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10대 부자를 꼽아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지 않는다. 그들의 마지막 끝이 사망일 거다. 이게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결과고 잘못된 점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걸 생각해도 하나님 영이 계시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이상 그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평안한 척 그렇게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사업에 망할 수도 있고 또 자식들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주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주께서 네 마음에 평강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 끝에 하나님 나라의 그 영생의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가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가 진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내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없으면 우리 삶이 아직까지 영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잘되고 못됐는가 이게 내가 영을 따라가고 또 육신을 따라가는가 그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평강이 기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항상 방해하죠. 영의 생각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 거 잠깐 복습하게 되면 우리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왜 구별하기 어려운가?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세 가지로 보인다 그랬죠. 첫 번째는 천박하게 보이는 육신의 생각, 두 번째는 고상하게 보이는 육신의 생각, 세 번째는 거룩하게 보이는 육신의 생각. 그런데 우리는 되게 보면 이 천박하게 보이는 것만 육신의 생각으로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도박하고 이런 것만 육신의 생각으로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 가장 고치기 쉬운 육신의 생각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런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을 그렇게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육신의 생각 사람 눈에 보았을 때
천박하게 본 육신의 생각이 덜 위험한 생각일까? 이거는요, 남도 알고 나도 알아요. 내가 이제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 잘못 살아가는 거, 남들도 알고 나도 알죠.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항상 부끄러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집안이 살림상 어려우지만 그래도 뭐 도박하러 가자. 그리고 집에 올 때는 알아 저녁에. 아이고 내가 못했지 또 했구나. 술 마신 사람은 막 술 취하고 아침에 깨면은 아이고 이렇게 마시는 거 알고 있죠. 부끄러워하죠. 근데 성경이 이렇게 죄 짓고 나와서 그것이 부끄러운 줄 아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돌이키기 쉬우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43장 10절에 보면 그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끄러움을 아는 자들에게 내가 축복하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서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는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성소에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깨달아지고 내가 너무나 큰 죄인 것을 깨달아져서 그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 안에 든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 시작이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사람이다. 더 자세하게 성전에 대해서 성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이렇게 천박하게 보이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 거의 주님 앞에 나와서 다 고침을 받았죠. 간음하던 잡힌 사람들, 도둑질하러 잡힌 사람들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사람 눈에 보이게 고상하게 보이는 육신의 생각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이 위험한 겁니다. 인권이나 또 우리가 인간의 복지나 이런 걸 우리가 늘 말하게 되고 정의를 말하게 되고 이런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공산주의 사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까? 처음에 공산주의가 태동했을 때 거기 다 누가 간 줄 알면 다 머리 좋은 사람이 거기 간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들. 이 북한이 이렇게 70년을 속까지 우리나라로 잘 살아서 거기 다 머리 좋은 사람이 갔으니까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공산주의처럼 좋은 생각이 없거든. 우리 육신의 생각이라고. 왜냐하면 성경에는 인간은 그렇게 선한 것이 아니다. 인간은 공평하게 다 살고 니나나랑 똑같이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욕망의 동물이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그 사상을 현실화시킬 수 없다는 걸 성경을 알고 있는 거죠. 그게 육신의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룩하게 보이는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 예수님께서 가장 위험한 것을 여기에 본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막 술 취하고 방탕하고 강도질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욕한 적 없어요. 책망한 적 없어요. 누구에게 책망을 했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한 겁니다. 왜 이렇게 거룩하게 보는 것이 위험한가?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한 행동을 통하여 11주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섬기고 또 자기 몸단속 잘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높임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거에 하나님 보시는 가장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과 존귀를 대신 받으려 한 사람들이니까 이 천박하게 보이는 육신의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생각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들 또 시기하는 마음들 이거 우리 별 의미 없이 여기잖아요. 그러나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한 것 이상으로 우리 마음의 시기와 교만 이런 것이 나쁜 육신적인 생각이고 따라가서는 안 될 육신적인 생각인데 오늘 보면 예수 믿는 오래 된 사람들 저처럼 목사가 된 사람들 장로가 된 사람들 수십 년 예수 믿는 사람들 이분들이요 이 육신의 생각 위험한 걸 몰라요.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마음에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육신적인 생각이고
얼마나 주님 미워하는 생각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적인 생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은 항상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항상 함께하는 건데 이것을 이기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이 허망한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하죠. 17절 18절 아까 봤지만 다시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을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충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구나. 험한 것을 따라가. 그런데 왜 이들이 험한 것을 따라가는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에 영양분을 끊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 이기려면 육신의 생각에 영양분을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도 이제 암에 대한 치료법이 많이 나오잖아요. 암이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하게 되면 그게 온몸에 골고루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암이 모든 이 양분을 지가 다 먹고 지가 막 몸집이 커져가니까 나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암을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연구하는 방법 중 하나가 우리 몸에 음식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가려면 암세포에게 이제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아서 굶고 죽이는 방법, 이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암을 지금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육신의 생각도 암덩이와 똑같습니다. 암덩이. 이게 우리 가운데 모든 영양분은 지가 다 먹고 커져서 우리 인생 전부를 망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에 가장 좋아하는 또 가장 영양가 있는 이 영양분이 뭔가? 인간의 욕심입니다. 인간의 욕심을 이 육신의 생각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 4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하는 근거가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욕심입니다. 오늘 4장 22절 말씀도 같이 보면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꾸 예수를 믿고 나서도 과거로 되돌아가라 그러는데 과거로 되돌아가도록 동기화시키는 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간의 마음 가운데 심어진 욕망과 욕심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보면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그 남과 북으로 나뉜 다음에 북쪽 왕 여로보암이 베델에다가 우상 섬기는 제단을 만들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 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저 송아지를 섬기고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남쪽에 사는 한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을 책망으로 꾸짖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꾸짖과 책망을 듣고 이제 이 선지자에게 왕궁으로 같이 가자. 그러면 맛있는 음식 대접하고 내가 접대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선지자가 나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올 때 두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한 가지는 이 베델의 제단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여기서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다시 되돌아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 북쪽 이스라엘에 사는 거짓 선지자, 늙은 거짓 선지자 한 사람이 이 선지자를 만나러 온 겁니다. 와서 당신이 왕이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고 접대한다 그랬는데 거절했다 그랬는데 나는 선지자니까 우리 집에 가면 물도 드리고 음식도 대접하겠습니다. 이 선지자에게 똑같이 대접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랬다. 이 거짓 선지자가 말하기를 나도 선지자다. 내가 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데려다가 대접하라 그랬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지 말라고. 근데 거짓 선지자의 말에 홀랑 속아 넘어가서 거기 가서 음식을 먹고 가다가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된 겁니다. 제가 곰곰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거짓 선지자에게 속았을까? 욕망이죠.
그 사람이 나귀를 타고 남쪽 유다에서 베델까지 왔으니까 거의 하루 걸렸을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물도 마시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중동 지역이 얼마나 더워요. 얼마나 목이 말랐겠지 사람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결국은 이 육신의 욕망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에게 속고 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대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결국은 자기 인생이 비극적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우리가 내 안에 욕심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 이 육신의 생각에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요 동기화시키는데 움직이게 하는데 이 육신의 욕망을 자극한 것처럼 동기화시키기 쉬운 것은 없습니다. 1949년에 콜럼버스가 남미 대륙 이렇게 이제 북미 대륙을 발견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에 콜럼버스만 간 것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자들을 모아서 저기 바다를 건너서 갔습니다. 근데 왜 간 줄 압니까? 그 사람들이 다 황금을 찾아간 거예요. 황금을 찾아. 자기 욕망을 채우기 간 겁니다. 그때 당시 일기예보도 제대로 없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바다에 수장돼서 가면 목숨을 걸고 간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물질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생명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고 태평양을 건너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욕망은 이처럼 인간을 움직이게 동기화시키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보면 다 자기 사실은 욕심 때문에 속습니다. 이렇게 공무원이나 이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퇴직하고 나서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퇴직금 전부를 날린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가면 투자자들이 와서 당신이 그 퇴직금 투자하면 사억 투자하면 1년 후에 5억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렇죠. 그러면 그 1년 후에 1억 받을 것만 이게 머리에 딱 박히게 되면 그 욕심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자가 정당한 투자니까 알아보지도 않고 가문인실에 속아서 난 돈을 줬다 결국은 다 속게 되는 거죠. 결국은 사기꾼에게 속게 된 결정적 이유는 어디 있는가? 욕심 때문에 있는 거죠. 정당한 방법으로 벌 수 있는 이상한 것을 벌겠다는 욕심 때문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움직일 때 이렇게 그 인간의 욕심을 움직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이제 우리가 큰 교회를 세우거나 뭘 할 때 보면 그 사람의 욕심을 여러분 자극하면 그것부터는 쉬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금방 부자가 되고 사업에 망한 사람은 금방 일어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인간의 욕심을 이렇게 부추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성전 짓기 전에 그 교회 가서 전문을 하는 붕사가 있습니다. 붕사. 성전 건축하기 전에 그런 교회가 전문적으로 불러드리는 그런 그 붕사가 있는데 그분들이 바로 그 짓을 하죠. 인간의 욕망을 부추겨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한 겁니다. 아무개는 이렇게 쫄딱 망할 뻔했는데 건축하고 이렇게 얼마 하고 다음 달부터 일이 막 풀려서 잘 됐다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 되겠지만 그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만 가능하죠. 어느 날 생각해 보니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목숨과 생명과 피와 땀을 다 주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헌금이 나오는 것이 헌신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다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 언제 은혜 줄지 모르잖아요. 은혜 줘야 되는 건데 어떤 분들은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이거를 50년 후에 그 은혜 받은 사람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추정금 1,000원 하는 것도 그냥 까딱까딱 하다가 목숨 걸고 하다가 어느 날 주께서 은혜를 주시게 되면 자기 모았던 모든 재산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쉬워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은혜 주실 때까지. 그런데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것은 조작이 가능하잖아요. 조작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 은혜 줘야 하는 거지 인간이 조작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욕망을 부추기는 인간의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은혜를 이제 하게 되면 결국은 교회도 망하고 자기 개인의 신앙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우리를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도록 육신의 생각에 영양가를 공급하는 가장 큰 이 영양소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그래서 뭘 싸워야 되는가? 내 안의 욕심과 욕망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으로 늘 만족하고 또 정상적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버려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살아도 하나님 언젠가 은혜 주시며 갑자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하시지만 우리는 일단 정상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영의 생각에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영성가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아예 육신의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없는 건 아니죠. 영의 생각이 너무 강하다고 힘이 있다 보니까 육신의 생각이 없는 것처럼 작아졌을 뿐인 것입니다. 이 영의 생각을 이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은 우리는 영의 생각을 자꾸 입으로 표현할 때 영의 생각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싶은 생각과 하기 싫은 생각이 우리가 공존해야 되겠죠. 내가 기도해야겠다고 자꾸 말로 표현하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다가 사랑하는 마음 둘 다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내 자녀도 그렇잖아요. 내 속으로 난 내 자녀도 어떨 때는 미워졌다, 어떨 때는 사랑하는 마음 들었다 그러는데 남들이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신을 어렵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육신의 생각이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미워하는 생각과 사랑하는 생각 두 가지 항상 같이 있죠. 그때 우리가 자꾸 그러나 사랑한다는 말을 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이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육신적인 생각은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 오늘 말씀 이제 뒷부분인데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자꾸 더러운 말을 하고 이제 욕을 하게 되고 시기심 같은 걸 내 말로 표현하고 되게 되면은 육신의 생각이 자꾸 더 힘을 얻고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가 사랑한다 또 누구를 격려해서 격려한다 말하고 또 나는 주님 앞에 먼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영적인 생각의 힘이 강해지고 육신적인 생각의 힘이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 말로 표현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것과 하는 것 차이가 크잖아요. 우리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 당연히 들죠. 그러나 내가 누구를 밉다고 자꾸 말하게 되면 그 미워하는 육신의 생각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거짓말 한마디 하면 큰 이득을 얻을 수 있고 큰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거짓말을 하고 나면 나는 내 육신력은 점점 커지고 영의 생각은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에게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래서 천국 방언이라 그래서 그걸 온 교인들한테 늘 가르쳤어요. 그 교회에 지금 그 영색교회라고 있는 교회인데 그 아드님이 이제 나중에 목회를 해서 잘하셨는데 그리고 가면 이제 천국 방언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말을 그래서 반복을 한 겁니다.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살 때 우리의 영적인 정신이 우리의 영의 생각이 커지고 힘이 강해질 줄 믿습니다. 네. 할 수 있으면 항상 그래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당신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항상 이런 말을 붙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는 사람 보면 당신이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복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말이 우리 자기 자식들도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늘 막 속 썩히고 어려면 나는 네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은혜 주시면 언젠간 될 줄 믿는다.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지. 너네 틀려먹었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육신의 생각이 커지고 자녀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들죠. 저 마음도 되도 그 마음 들어요. 내 생각 가운데 아휴 쟤는 뭐 틀렸지 내가 100만원 안 되지. 그러나 그때 영의 생각도 들어오잖아요. 영의 생각도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시면 할 수 있다. 그러면 영의 생각을 전해줘야지. 네가 지금 그렇게 살아갔지만 내가 평생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셔서 내 기도를 무시하셔서 하나님께서 네가 아무리 그렇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못 살 거다.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을 도와주고 언젠가 변화될 거다.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고 속속기는 자신들한테 꼭 해보십시오. 네.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육신의 생각 이기는 방법을 너무 모르고 살아가고 너무나 이렇게 영의 생각 영양분을 공급하는 쉽게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면 꼭 1차로 자녀들이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그렇게 막 살아가지만 내가 평생 기도했으니까 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너는 절대로 그렇게 못 살아간다. 앞으로 틀림없이 주님의 뜻대로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다. 그리고 혼자서 연습해봐야 돼요. 그냥 살아가면 안 돼요. 혼자 연습해봐갖고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큰 영역과 능력을 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운동을 해야 돼. 운동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영양가 음식 먹고 집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힘이 강해지지 않죠. 먹으면 운동을 해야 커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영적인 힘도 영의 생각을 강하게 하는 것도 여러분 운동을 해야 커지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육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영의 생각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과 마찬가지로 막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있죠. 내가 저 친구 이렇게 시기해서는 안 되는데 시키시면 되게 친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야구 선수가 축구 선수 절대 시기하지 않아요. 누구를 시기합니까? 야구 선수 축구 시기하지. 비슷한 사람을 시기하지. 나와 동떨어진 사람이 시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도 내가 왜 이럴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려면 할수록 더 하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방법, 운동하는 방법이 없어요. 몸으로 실천하는 수밖에 없어요. 실천하는 것밖에. 미워하는 마음이 막 들면 그 사람 그 미워하나 이기는 방법이 그 사람에게 여러분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하는 겁니다. 생각을 바뀌고 감정을 바꾸는 인간의 의지로 불가능해요. 안 하려고 생각해서 더 나게 됐습니다. 근데 의지로 가능한 것이 있죠. 그 사람에게 가서 음식을 사주고 전화해서 축복한다, 사랑한다 말하는 건 의지로 가능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행동은 우리가 이 느낌과 생각과 훨씬 힘이 큽니다.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이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거 위선이 아니냐. 내 마음 가운데 묘하는 마음이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하고 막 선물을 사주고 위선이 아니냐. 위선이 아닌 줄 믿습니다. 승리하고 이긴 겁니다. 내가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이긴 거지 위선이 아니고 그것도 사단의 생각이겠죠. 사단. 인간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난 그렇게 선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항상 미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두 가지 항상 같이 있는 건데 아니 자기 자식에게도 미워졌다고 사랑했다 그러는데 남들이 어떻게 전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는 위선이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마음으로 안 되는 것들, 느낌으로 안 되는 것들 행동으로 옮기기 쉽습니다. 행동으로 옮기기. 그래서 그 행동 심리학자 중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마음 가운데도 막 슬플 때 그냥 내가 웃으면 그 마음 가운데 그 감정이 사라진다. 그게 행동 심리학자들 하는 얘기인데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자꾸 행동으로 옮길 때 여러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생각과 느낌을 제거하는 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그 자기 시어머니하고 갈등해서 미용하는 친구 한 분 여자분을 잘 알고 있는데 그분이 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그래도 그 사랑하고 시어머니가 잘 해달라 그랬더니 목사님 숨소리도 듣기 싫어요. 근데 정말 사람이 미워주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네요. 정말 미워주면 숨소리조차 듣기 싫어진다고. 아니 그걸 어떻게 바꿔요? 그 생각을, 그 느낌을. 숨소리조차 들리는 사람이 어떻게 느낌이 바뀌어져요? 그거 바뀌어지.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시어머니 모시고 생각은 못 바뀌지만 의지로 행동은 가능하잖아요. 맛있는 것도 음식도 대접하고 철되면 옷도 하나 사주고
큰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큰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렇게 철옹성처럼 튼튼했던 그 느낌과 감정이 봄날의 눈독도 다 녹아지고 내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절대로 골방에 주저앉아서 아유 내가 이 느낌, 이 나쁜 생각 없애야지. 그럴수록 커져갈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을 행동으로, 내 영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면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느낌이 사라지고 또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가도 이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오래 믿었으니까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없어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유리한 영성가도 그 마음과 육신의 생각을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니까 육신이 살아있는 이상 육신의 생각 없어지지 않죠. 그런데 자꾸 승리하다 보면은 없는 것처럼 작아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육신의 생각이 없는 것처럼 작아지도록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육과 혈과 육으로 싸우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성경 말씀 우리가 31절 32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거를 인간관계 가운데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으로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31절 32절 시작.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면 같이 하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이거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거를 자꾸 입에 올리면 갈수록 커질 줄 믿습니다. 이거 올리지 않아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각은 뭐라고 말씀하면 영의 생각은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영의 생각이 우리 삶을 지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걸 우리가 입에 달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입에 달고 우리가 보면 막 포악한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우리가 막 가는 사람 있잖아요. 법률로 뭐라고 하면 아유 저 나쁜 놈들 평생 감옥에 썩어야 돼. 그렇게 말할 건 아니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어쩌다 세상에 태어나 저렇게 잘못돼서 인생을 다 망쳤는고 저 사람 부모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우리 자꾸 TV로 이렇게 말하고 이런 생각을 해야 우리가 영향상을 하는 거지. 사실은 우리나 그 사람이랑 똑같은 하나님 은혜 안 주셨으면 우리가 똑같이 도둑이 됐을지 악마가 됐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죠. 사람을 세심하고 주겠다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로 표현해야 우리 가운데 영적인 생각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저분이 저렇게 해서 우리 얻으러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제가요 당신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당신 부모가 그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고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하고 당신 미래에 대해서 큰 꿈을 가졌을 텐데 그 말하면 막 눈물 안 흘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생각하면 불쌍하지 않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 단계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미워한 마음이 들면 그 미워하는 마음과 내가 싸워야지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싸우면 그때부터 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가 사단의 손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가운데 욕망과 싸워 분노와 싸워야지 분노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람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면 그때부터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의 생각이 지배해야 되고 생각인 단계에서 감정인 단계에서 그 단계에서 우리가 초전박살을 내야 그리스도는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수십 년 예수 믿고 나서도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끄러운 마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복음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왔고 또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육의 생각으로 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사람을 정말 부끄러움으로 고백하오니 애쓰게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혈과 육으로 싸우기 전에 생각에서 감정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기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